5월달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날이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분,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특히 우리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5월을 맞이할 때마다 새삼 깨닫게 되죠. 그리고 5월을 넘어서 이제 6월이 되면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서 나라를 기억하고 또 나라의 중요함을 깨닫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현충일도 있고 또 6.25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울타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주었던 혜택들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따뜻한 이불을 덮고 포근하게 누워있는 그 상태를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 뒤에 숨어있는 안전한 모습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한 도시를 군인들이 그리고 경찰들이 보호해주는 의미에서의 보호하심도 있고, 또 폭풍과 몰아칠 때 안전하게 집 안에 있는 상태를 보호하심. 특히 성경은 이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을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들이 많은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신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시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권위를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 위탁을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서로 축복했던 그 입술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람과 동물과의 모든 관계도 평안하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 샬롬의 나라가 서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린 그러한,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그 아름다웠던 것,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져 버렸다. 우리는 그 상태를 한 단어로 상실이다, 상실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주신 질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철학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일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거룩한 질서, 또 확장해서 사회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침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이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맨 처음 언급한 가장 기본적인 질서는 바로 부부관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관계가 바로 이 부부관계였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마도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관계로 여인들이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거룩한 질서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권위의 대상입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저와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비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만 따라서 하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가장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초 질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삶의 모든 현장, 그곳이 정치하는 곳이든 가르치는 곳이든 일하는 곳이든 그 어떤 곳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질서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조세를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것이 정부이든 또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모든 조직 안에 바로 리더십,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 생겨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결정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사명을 하나 맡기셨는데,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을 때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인정하라, 공경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가들이 바로 그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산업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정직한 그런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잘 전해지도록, 또 매스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직함이, 또 진실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예술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고 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모든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잘 묻어나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야 될까요?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는 가정들이 되도록 부모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군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군대는 어떤 군대가 되어야 될까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상에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샘솟는 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 어떠한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목회자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아니,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된 사람들이 기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유혹도 많고 또 걱정도 많고 또 남다른 고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나의 작업실에서 하는 일은 덜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 철저하게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영적인 일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이 공간,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모일 수는 있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구석구석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저는 구례동에 있는 샘솟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소명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다 생각하고 일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삶. 그래서 이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에서 지켜나가야 될 질서가 있다면 3장 22절 말씀 봐주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4장 1절 말씀 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업가 중에서 또 리더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상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기를 하늘에 너보다 더 큰 상전이 계시다. 그러니 3장 23절의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은 너희보다 큰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부모들은 너희의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이 있다. 그 마음으로, 그 지혜로,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 거룩한 질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나가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진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성가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겠습니다.